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형태를 보시면 요한일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보여지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죠. 이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형태로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에게 첫 유혹은 먹음직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중에 하와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더 먹고자 하는 욕심, 과욕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하와의 두 번째 시험은 보암직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사탄의 두 번째 무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의 과욕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와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고 처절한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은 것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중에 시험을 받았습니다만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척박한 땅 광야에서 더군다나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 이기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아보기 전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험의 속성,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기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대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움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찾았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죄는 시험 받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기도 하죠.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올 때 내가 마음속으로 찬성하고 받아들여서 또 내가 그대로 행동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 마태복음 4장의 시험 요 한 번만 시험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한 번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사하게도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천사가 와서 도와주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발휘해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평범한 우리로서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신성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죠. 우리도 시험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만 잘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는가, 물리치셨는가를 살펴볼 텐데, 우선 이 시험의 목적, 사탄이 시험을 주는 목적은 한 가지다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대결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유혹, 육신의 정욕으로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다. 두행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게 하는 것. 3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찾아오셨어요.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안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의 핵심인데,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 둘을 함께 묶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을 떡이 되게 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죠. 방법은 상관없으니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왔는지 과정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불의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더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해빙의 문제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문제.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오는,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 꼭대기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예수님이 떨어졌는데 천사가 받쳐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받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얻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영광되는 방법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광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이 마귀의 방법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훨씬 더 쉽게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이기시게 되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마귀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교묘히 바꾼 겁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오늘 말씀과는 사실은 상관없는 말씀인데 마치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끌고 와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가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고 돌에 부딪히지 않고 천사가 와서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말씀을 이용해서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정말 그 뜻이 그 뜻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안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번째 시험,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 또 하나님 없는 재물을 가지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네가 성공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헌금하면 되지 그거면 최고 아니냐?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고난 없는 성공, 쉬운 성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가진다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높아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비잉의 시험이죠. 내 지위가 높아지게 만드는 것. 4장 8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위엄을 보이신 다음에 마귀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와 위엄이 무슨 권세와 위엄을 얘기하는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저도 감이 안 옵니다만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찾아가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라고 하는 유혹, 아마 그것과 비슷한 류의 시험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귀는 헐값으로 제공하겠다 라고 요구합니다. 뭘 하면 됩니까? 엎드려 절만하면 내가 이 권세와 위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번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내가 이 권세와 위엄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말한 이 경배는 단순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배라고 한 뜻이 뭐냐 하면 못못에 대하여 입 맞추다라고 한 뜻입니다. 입을 맞춘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경배는 사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사탄의 수어가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엎드린다. 단순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 사탄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번째 시험에 속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 시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셔야 되느냐? 로마 황제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섬기는 자리에 오셨고 겸손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영광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높은 지위로 우리를 유혹할 때 단호히 거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성공했는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았을 때 시험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강한 의지나 나의 수많은 경험이나 나의 뛰어난 머리, 그것으로 시험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의 말씀으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과 늘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꼭 붙어 있겠다라고 말하고 실천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룻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보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룻이 그 한 말에서 룻이 우리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으면 은혜가 돼요. 내가 룻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어도 되고 예수님을 넣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룻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룻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인생이 역전됐죠. 놀랍게 역전됩니다. 과부였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가 이 여인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되길 바라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거리와 체험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